아멘. 제 고향 친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유, 지금 예수 믿으면 이제 술 못 먹잖아. 지금 예수 믿으면 나 일요일 날 놀러 못 가잖아. 얼마나 불편해. 나 죽기 전에 믿으면 안 될까? 죽기 전에 회개하고 믿으면 마음껏 놀다가 또 천국 가는 거 아니겠느냐 이거죠.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죽기 전에 믿으면 되지 왜 벌써 믿기 시작해가지고 말이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일찍이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예수 믿게 하신 이유가 있죠. 그것은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좀 알리려고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선지자로 세움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알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 알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성경도 없으니까. 그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선지자들을 세우셨죠. 그렇다 그러면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나 한 가지 동일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하나님을 알리는 일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선지자의 사명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이 시대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일찍이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이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라는 말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말인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을 알리는 일을 하는 그 사명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나 같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이 시대에 선지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신 거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나 같다는 뜻이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부르실 때, 이사야를 부르실 때 세 가지 단계로 부르십니다. 첫째는 보게 하시고요, 둘째는 듣게 하시고, 세 번째는 알리게 하셨습니다. 할 말을 들려주셨어요.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리시는 것, 이게 선지자로 부르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이라고 되어 있죠. 본즉, 보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8절로 내려가 보시면 내가 주의 목소리를,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죠? 들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들으니, 듣게 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9절로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말해라, 알리게 하셨다는 거죠. 알리게 하셨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사야처럼 동일하게 선지자의 사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리게 하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불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게 하셨는가 첫 번째를 살펴보고요, 다음 주에는 무엇을 듣게 하셨는가, 마지막으로는 무엇을 알리게 하셨는가, 이렇게 우리가 함께 3주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선지자의 사명으로 주시면서 부르실 때에 무엇을 보게 하셨을까?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한다. 오늘 1절 말씀을 좀 더 보십시다. 중간에 보면 환상 중에 이 놀라운 광경을 이사야가 보게 되는데,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봐요. 높이 들린 보좌. 높이 들린 보좌라는 말은요, 높은 곳에서 모든 땅을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높은 곳에 있으니까 다 보이잖아요. 보좌가 높이 있다는 얘기는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이 가득하다 이 말입니다.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게 길게 늘어뜨리는 것은 존귀와 영광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옷이 어땠습니까? 옷이 길게 늘어뜨렸다 그랬잖아요. 옷을 길게 했어요. 왜 그래요? 나는 존귀한 사람이라 이걸 보이려고 옷을 길게 한다는 거죠. 결혼식장에 가면 옷이 제일 긴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신부예요. 신부보다 옷이 긴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신부는요, 들러리가 서서 옷을 잡아줄 만큼 길어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신부가 가장 이 시간에 존귀하다, 아름답다, 그 뜻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시고 가장 아름다우신 영광스러운 모습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또한 2절과 3절에 보면 6날개를 가진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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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찬양합니다. 거룩하다를 3번 했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찬송을 올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높이 들린 보좌, 그리고 옷자락이 길게 늘어떠서 성전에 가득한 모습, 거룩하다 찬송하는 이 아름다운 신비로운 찬송. 여러분 이 찬송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전이 막 가득했다 그랬어요. 막 울렸다 그랬는데 이 얼마나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이사야가 지금 그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정말 볼 수 있을까요? 네, 볼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영광이 나타나요. 누구를 통해서 영광이 나타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더니 그의 영광을 봤더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못 봤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보았던 영광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이사야가 보았던 영광, 이거 그림자에 불과해요. 영광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돌아보면 그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그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장차 오실 재림을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대문 중앙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체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는가를 그 예수님의 삶을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사야처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십자가를 막 걸고 있는데 너무도 우리 주변에 십자가가 흔해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영광을 잘 우리가 모르고 있는데 여러분 진지하게 저 십자가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불렀던 그 찬양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이 부활의 사건을 여러분 깊게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깊이 진지하게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리는 이 시대의 선지자의 사명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담겨있는 주의 영광을 체험하는 그러한 경험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마치 이사야에게 보여주셨던 그 찬란한 영광의 모습들, 예수 그리스도에 담겨있는 그 찬란한 영광의 모습들을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허물 많은 내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허물 많은 내 자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이사야가 즉시 뭘 봤냐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중에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이사야가 뭐라고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본 다음에 바로 얘기했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였도다. 이제 나는 망했어. 이제 나는 끝났어.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뭐가 부정하다고요? 입술이 부정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입술이 부정하다고 바로 보았을까요? 인간이 제일 많이 짓는 죄가 입술이기 때문에 그래요. 입술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몰라요. 우리 하루에도요, 수도 없이 거짓말하고, 수도 없이 남을 비방하고, 저주하고, 수도 없이 더러운 욕설을 담고 살아가는 입술들이에요. 수도 없이 가시돋친 말로 사람들을 후벼파고, 그 사람이 아파하는 줄도 모르고 그냥 입으로 막 내뱉는 우리들의 입술이에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 제일 먼저 자기의 입술을 가렸어요. 내 입술이 망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즉시 나타나는 반응은 내가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그제서야 비로소 알아요. 사람들은 내가 죄인인 걸 잘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인지 잘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 비로소 내가 죄인 줄 알게 되고 내 입술이 얼마나 더러운 입술인 줄을 알고 가리게 돼요. 종종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간증들을 들어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뭐 이런 은혜를 받으면서 느끼는 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는데요. 그리고 나서는 막 죄를 회개하면서 막 대굴대굴 구르면서 콧물 흘리면서 막 죄를 토해내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신다라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십자가의 사랑 앞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죄고백의 역사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냥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들을 체험하게 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고등학교 시절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들어오는 게 느껴졌어요. 저를 사랑한다는 마음이 너무 크게 느껴졌어요. 그 순간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나 같은 사람이 뭔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이게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 지하의 캄캄한 방, 그 예배당 지하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은혜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내가 죄인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그 회개가 막 나오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막 그 회개의 부끄러운 게 막 드러나면서 이렇게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뭐 그 이후에도 그게 첫 경험이었고요. 그 이후에도 뭐 여러 번 이렇게 집회를 통해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고 뭐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이라고 하면 꼭 이러한 체험들이 필요해요. 어떤 체험이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체험이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체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는데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까?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인데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예배를 왔다 가는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원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못 봐서 그래요.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니까. 내가 죄인인지를 몰라요. 내 입술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모른다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독으로 가득한 마음이 있는지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마음이 독으로, 독사의 독으로 가득한 마음, 악독으로 가득한 마음이 막 저주로 나오는 이 내 자신을 잘 모른다고요. 마치 깨끗한 사람인처럼. 찬양대원 여러분, 오늘 찬양했는데 여러분들의 입술이 정말 깨끗합니까? 그거 알고 찬양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내가 말하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오늘 구역 예배도 드리고 막 이럴 텐데 모든 말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말이 더러운 입술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더러움이 증거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내가 얼마나 더러운 자인지를 깨닫는 놀라운 은혜,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볼 줄 알아야 우리 모두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죄 용서함을 받은 내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죄 용서함. 오늘 보면 6절 7절에 보니까 나는 망했다 하면서 나는 입술이 부정하다 하고 이사야가 이제는 나는 죽음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절망하는 순간 속에 탄식했을 때 천사 하나가 와서 그 성전에 있는 제단의 숯불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에 댑니다. 그리고는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중반에 보니까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사야의 입술, 더러운 입술을 제단의 숯불로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 제단의 숯불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더러운 입술을 제거해 주신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내가 죄인인 것을 그 즉시 깨달아요. 내가 더러운 입술을 가졌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애통해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마치 이사야가 천사가 그의 입술을 깨끗하게 제거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의 더러운 입술과 마음을 깨끗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은혜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찬양대에 온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유는 내 입술은 더럽지만 십자가의 피가 여러분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찬양이 거룩한 찬양이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들의 입을 지져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더러운 입술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입술이 다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독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다 깨끗하게 씻겨주시니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알리는 입술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은혜와 감격으로 다른 사람을 알리는 거예요. 그제서야 비로소 내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감격으로 하나님을 알리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함을 받았다는 그 은혜, 그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으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입술로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83장의 가사 이렇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이랬잖아요. 너무 한없는 기쁨이 넘치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술 먹은 사람들이 노래 막 하잖아요. 너무 기쁘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기쁨이 아니잖아요. 그런 취함의 기쁨이 아니고 내가 속죄함 받은 그 은혜, 한없는 은혜를 주체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거죠. 그 찬송의 마지막은 이래요.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속죄함 받으니까 주님의 이름을 찬미하고 알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내 자신이 부정한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즉시 용서해 주십니다. 그 즉시 용서해 주셔요. 여러분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제거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 한없는 은혜와 기쁨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널리 찬송하며 주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고 싶어들 하십니까? 아니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라도 있습니까?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알리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립니까? 알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 사람에게 뭘 알리겠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더구나 더 큰 문제는 우리에게도 있어요. 내 자신을 보면 더 답답해요. 하나님의 영광과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지를 못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내가 죄 용서함 받은, 속죄함 받은 사람인지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내가 부정한 죄인인지도 알지 못하고, 내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인지도 알지 못하니, 그러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 무슨 재주로 하나님을 알리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마음이 굳게 닫혀 있는 사람들, 마음이 꽉 막혀 있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나도 역시 입술이 더러운데. 올해의 표어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자. 여러분, 이거는 헛된 메아리에 지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자 그랬는데 사람들은 알고 싶지도 않아요. 나 역시도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도 못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를 못해요. 뭘 어떻게 알리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모두가 선지자의 사명을 받았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영광 앞에 내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인 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의로운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도 다름이 없어요. 동일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들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깨닫고 애통해하는 자들에게 이사야의 입술을 선지자가 제단 숯불로 지진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씻겨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격과 그 은혜로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알리는 귀한 사명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없는 기쁨, 속죄함 받은 그 은혜,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힘이 있어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릴 때 그 하나님을 알리는 말이 진정성 있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내 자신의 초라함과 내 죄를 씻기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경험 가지고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찬양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가사가 참으로 귀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여러분, 내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면 주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님과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를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 주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시간 함께 눈을 감고 잠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높이 들린 보좌와 그 옆에 계시는 어린 양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옷자락이 이 가운데 가득 계시는 놀라운 주의 영광을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 앞에 내가 얼마나 초라한 죄인인지를, 부끄러운 죄인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씻기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이러한 놀라운 경험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어서 그 놀라운 속죄함 받은 은혜로 많은 사람들께 그리스도를 알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의 선지자의 사명을 받았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알리고 예수를 알리는 사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하고,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인지를 알아야 되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씻음받고 용서함받은 속죄함받은 사람인 줄 깨달아야 알아야만이 우리가 능히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든 심령들이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한없이 부끄러운 죄인인 것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용서함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흰 옷 입은 주의 백성으로 주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그 놀라운 한없는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이 시대의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찍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이 시대에 선지자의 사명을 부어주신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야만이 감당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그에게 주의 영광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부끄럽고 한없는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예수의 보혈로 씻음받은 놀라운 새 사람 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격과 기쁨과 은혜를 가지고 이 시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열방을 주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는 하나님의 이 시대의 선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